역대하 26장입니다.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시아가 왕이 될 때에 16세의 왕이 되어집니다. 우시아는 선대로부터 좋은 나라에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마샤, 아주 좀 악한 왕이죠. 아마샤가 교만하게 설치다가 북이스라엘한테 전쟁을 걸어가지고 그 전쟁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모든 그 왕궁에 있는 보화라든지 금은 보물, 재물들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성벽조차도 400규빗이나 허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은 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아마샤도 워낙 실정을 했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우시아가 왕이 될 때 뭐를 좋은 기반에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되면서 뭘 잘 아는 그런 나이도 아니죠. 그리고 신하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존중해주는 왕으로서의 어떤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또 하나는 아닙니다. 아버지도 죽였던 그들이 언제라도 자기는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시아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26장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왜?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또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 자라도 그 모든 환경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시아를 어떻게 형통했는지 보면 6절 7절부터 쭉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 여러 성들, 가드 성벽이라든지 야브네 성벽이라든지 아수돗 성벽, 이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이 유다를 위한 성읍들을 새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르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치고, 또 암몬 사람들은 종을 바치도록 주변을 완전 평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그마다 또 견고하게 또 망대를 씌워서 그렇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가지고 가축을 많이 길렀고, 그리고 또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도록,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망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셔서 이 인구가 계속 불어나게 해가지고 그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 이렇게 왕을 도와서 적을 치는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 이들이 그렇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라들을 이런 평정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또 15절에 보시면은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성들 함락하는 그 공성태 있죠. 그런 공성태처럼 멀리 돌을 날려보내는 그런 것을 무기들을 고안을 했습니다. 화살도 아주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활도 고안하고 그래가지고 성벽에 장치를 했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올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도록 견고하게 내부를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도 나와서 공격해서 평정을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또 살만하게 될 때 참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우시아 왕한테도 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나의 분수를 지킬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그 사명들,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는 그 일, 성전 안에서 분향하고 거룩하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주는 그 일을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향단을 잡고 그러다가 이 제사장들이 왕이 두려우니까 감히 혼자는 못하고 여러 많은 숫자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왕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나라고 그래 했다가 왕이 그 향로를 잡고 화를 발합니다. 감히 아무것도 아닌 이 자들이 나를 뭘로 알고 여기서 쫓아내나 이거죠. 왕으로서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 있는데 어디든지 내가 왕으로서 행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내 땅에서 이들이 성전과 성소 안에서 나보고 나으라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화가 날 만도 하죠. 아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세가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이 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사람들 만날 수도 없는 문둥병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이제 버림받은 거죠. 그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바로 그런 자리. 거기서 쓸쓸하게 일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우리한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수를 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그 교만, 이 교만은 무엇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문둥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참 마음이 교회 처음 믿을 때 말이죠.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대부분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해결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우시아 왕처럼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벗어나게 하시고 금방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문제에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이 될 때 우리 마음은 참으로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서 삶에 적용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되는데 내가 모든 게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이 듣는 마음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어져요. 어쩌다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삶에 실천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부어주신 은혜들이 그냥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냥 쉽게 흘러나가 버리는 걸 봅니다. 내 삶의 영적인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행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걸 우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돌이키려 해도 잘 그게 돌이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시아 왕의 이 길이 참 우시아 왕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남보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입니다. 이게 평탄해지면 이 우시아 왕처럼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가.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이 문둥병이 든 자리처럼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아가페 사랑, 서로 이해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어느 사이에 남을 내려다보는 바로 그런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형제 자매를 대한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시아처럼 하나님과의 사랑관계에서 끊어져 가지고 참으로 외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는 몸은 여전히 교회 갈지라도 예배 가운데 그런 뜨거운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그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가운데도 내가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이 자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시아 왕이 4절 5절에 보면 26장 4절 5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간에 우리의 교회 직분이 누구든 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 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은혜, 기이한 도움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지금 현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자리는 정말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미 놓으신 그 선물, 그 은혜, 그 축복은 도무지 우리가 짐작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겸손한 자리, 십자가에 바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하는 복된 자리를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걸음 걷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껴있어서 주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는 주와 동행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 불붙게 하시고 또 마음이 열려진 마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